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구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서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전국 전 세계로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서 모든 영혼이 다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도피성과 영적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짐승은 죽어서 뭘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 우리가 한번 태어나가지고 한번 왔다가는 그 짧은 인생인데 정말로 기념비적인 멋진 일을 우리가 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기념비적인 일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영원히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단과 재앙과 모든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에요. 많은 어떤 종교 어떤 그런 논리 중에 그런 진리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왜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이름 그 예수. 그래서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이 주신 복음은 충분한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하고 완전한 복음이요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속에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누리면은 이 복음 여러분 삶 속에 다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 든든한 체질이 됩니다.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응답받는 체질로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초대교회 거기 많은 제자들 있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많은 제자들의 응답을 주시고 세계방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나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 간증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의 큰 유익입니다. 대부분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내 삶에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주신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그냥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움 만나면 또 낙심하고 불신하고 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가지고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보니까 그 앉은 병이가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번에도 얘기했죠. 제가 살던 그 산 밑에 조그마한 집이 있었어요. 좋지는 않았지만 그 집 담 사이로 이제는 우리 집이 있고 담 사이로 이제는 이 무당집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에요. 감히 내 옆에 딱 이 담 옆에 이렇게 이 무속인 깃발 탁 들고 막 늘 사람들이 왔다 갔다 얼마나 굿이 잘 되는지 점이 잘 되는지 막 그냥 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갈 때 또 올 때 또 집회 갈 때 또 어디 나갔다 들어올 때 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무속 현장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나갈 때마다 이 무속의 역사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집회 갔다 와서 보니까는 이사가 버렸어요. 그래 보니까 이 대 깃발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깃발이 대나무 깃발이 높게 이제 있잖아요. 중간에서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깃발이 천둥번개 맞기 전에 안 끊어지거든요. 대나무인데. 근데 그 중간에 딱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옆집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갑자기 점이 안 되고 굿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옮겨야 되겠다면서 그냥 짐 싸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늘 이제 그것만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원하셔서 불러주셨을 때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권능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장로님이 또 집사님이 보고 알기 전에 누가 알아요? 사단이 딱 알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네가 누구냐면서 시계와의 두 아들을 덮쳐버렸잖아요. 귀신이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을 절대로 건들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사단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덜 넘어지느냐?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 가지고, 동일한 문제 가지고, 돈에 약한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지고요. 건강은 건강으로 무너지고요. 또 인간관계에 또 늘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은 또 그 부분을 넘어지고, 이렇게 늘 가정, 가문, 개인에게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적인 대물림의 저주, 재앙의 이 통로를 가지고서 사단은 늘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 다 꺾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 마귀 권세는 다 꺾였는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늘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으라.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상의 불신자들의 그 운명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칭하는 이 사단 권세가 다 왕노릇하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붙잡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리면서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적으로 첫 번째, 도피성과 영적 축복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죠. 그 생활은 정말로 비참한 생활이죠. 사실은 영적으로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재앙 가운데 지옥의 배경 속에 다 붙잡혀 있는 고통당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위기고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증거를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그게 탁 이 편집되고 이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딱 각인이 되니까 어떤 광야 환경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문제도 똑같고 위기도 똑같고 어려움도 똑같은 이런 환경 속에 코로나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힘을 얻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신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했고 가나안 정복했고 세계복음한 거예요. 오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탁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도피성을 세우는 그리고 도피성을 통해서 이제는 정복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때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는 그런 죄를 짓고 또 더 나아가서 막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도 막 일어난 거예요. 광야 속에서. 왜 그랬을까요? 오늘 첫 번째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광야 이 애굽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각인뿔이 체질된 애굽의 사상, 애굽의 우상과 그 우상의 체질, 뿌리 내린 것, 그리고 이 애굽의 모든 삶, 이 체질이 안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 나온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피 언약을 붙잡고 10가지 이 기적을 재앙을 통과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또 홍해에 막혀있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제 향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 먹이시고 또 반석에 물을 내셔서 또 목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낮에 지키시고 밤에 지키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사상, 애굽의 그 우상의 그
뭡니까? 삶, 그 체질, 이것이 안 벗어져 가지고요.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은 그저 의식주 문제뿐이에요. 이게 의식주만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니까요. 여러분이 임한 이 죄와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다 결박시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그 사상들, 애굽의 그 어떤 체질들, 지금 말하면 이 율법, 기복주의, 신비주의, 지식주의, 이러한 사상, 이러한 신앙 색깔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유일하신 복음, 충분한 복음으로 여러분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과거의 습관 다 버려야 돼요. 뭐냐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던 옛 습관, 바로 애굽의 사상, 또 애굽의 이런 우상, 그 애굽의 삶의 그 영적 상태를 다 기경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습관,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 그게 애굽의 사상이요, 우상이요, 삶 체질이었어요. 성경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에 모든 이 사상과 이런 철학들은 그거는 초등학문이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전부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그 애굽의 우상 체질돼 가지고 그것이 안 빠져나가지고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 체질, 노예 체질, 이런 노예 근성들, 이런 생각들, 이런 세상적인 삶이 딱 체질돼 가지고 의식주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 버는 거 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 뭐 이름 내고 그런 데는 막 돈 막 또 써요. 지금 진짜 복음을 위해서 영혼군에서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 하는 일에서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중직자들도 많다니까요,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각인돼야만이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을 때는 좀 은혜 받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또 과거로 또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 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돼야 내 과거의 습관, 체질들이, 각인뿌리 체질들이 다 치유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편집되고 그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말입니까? 집에 가서 그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의 저주가 다 무너지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로 이 재앙과 흑암의 권세가 다 결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함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도피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베셀이라는 또 길앗, 라못, 바산, 골란이라는 세 성읍을 하나님이 지정해 하셔가지고 그것을 도피성으로 정했어요. 이 도피성은 누가 갈 수 있느냐? 이런 살다 보면 다투기고 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지 중에 내가 원한을 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부지 중에 다투다가 살인을 이렇게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제는 도망가가지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그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에서 그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각 지역마다
이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이 그 성읍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했거든요.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피성의 제사장이 이제는 죽고 다른 제사장으로 교체될 때까지는 그 성에서 살게 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언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느냐? 그 제사장이 죽고 이제 다른 제사장이 이제 교체될 때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났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그래서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사단이 완전히 장악되어 가지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그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것이라. 이게 원시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희생제사, 피언약, 십자가의 대속 그 말이거든요. 그 피의 언약, 이 십자가의 피, 이 그리스도의 언약 찾고 예굽에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포로로 위기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언약을 주셨잖아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놓치고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요 희생제사 임마누엘 이게 전부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걸 놓쳐가지고 또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그 핍박과 죽음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며. 그때 많은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그것에 급급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에 완전히 석국되어 있을 때 그 로마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누리셔야 돼요. 언제 뿌리를 내립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을 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평범할 때는 몰라요. 광풍이 막 불고 파도가 쳐봐야 진짜 실력 있는 선주가 있고 문제가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고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얻는 시간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더욱더 복음에 뿌리 내리고 더욱더 깊이 각인되고 체질되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됨을 내어주시려고. 언제 말입니까? 로마서 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붙잡았는데 문제 속에 늘 염려 많다. 늘 걱정이 많다. 늘 불신앙이 많고 불평이 많다.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못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뿌리가 안 내리세요.
그러니까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돈에 문제가 있으면 넘어져 버리고 건강에 문제 있으면 넘어져 버리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 듣고 또 시험 듣고 넘어져 버리고 조금 믿음의 뿌리가 내리다가 자그마한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이제는 시들어 버리고. 그러나 우리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같이 딱 기경되어 있으면 생명의 씨앗이 하나만 심겨져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이 피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죄, 저주, 사단, 지옥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이 보좌의 그림자가 되는,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7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또 한 주간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또 응답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여러분 혼자서 승리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비밀이 딱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으면 그 여러분이 딱 발판이 되어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 용서받았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갈 길을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어떤 재앙이 있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답으로 탁 얻을 수 있는 확신이에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가는 여러분 현장 속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보호자의 그림자가 되는 교회에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정확하게 붙잡을 사명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오늘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중에 세계를 정복하라고 주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즉 흑암에 빠진 전 세계를 살리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뭐 특별하게 해석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많은 사건들을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으면 어떤 위기와 죽음의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이 축복을 날마다 삶 속에 누려라.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237 전 죽어가는 현장을 후대를 살려라.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족속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잖아요. 능력이 많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성취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 보세요. 본인들이 막 가서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터뜨리고 막 하나님께서 막 그러니까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언약 잡고 연약한 거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의 이 권세,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적 전투예요. 아무리 싸움은 땅 차지하는 그 싸움 같지만 사실은 영적 전투예요. 이 아모리 족속들이 뭘 섬깁니까? 하나님 안 믿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문화를 퍼뜨려가지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이걸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했다 이 말은 그건 그냥 땅 육신적인 땅을 정복하고 사람 죽이고 그게 아니고요. 힘을 과시하는 게 그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 흑암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말씀과 복음으로 정복했다는 것은 막 힘으로, 막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가서 때려 죽이고 막 재산 빼앗고 이런 정복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빛을 선포해서 그 현장을 살리고 흑암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은 그냥 귀하다 할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는 후대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한다, 그렇게 딱 믿음으로 확신 가지면 그거는 바르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녀 교육 잘 시키고 나중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이 달란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생명 살리고 제자를 세워서 시대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직장도 다니고 일터도 다니고 또 사업도 하고 그런다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제대로 헌신도 할 수 있고 제대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제대로 후대의 발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오늘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다시 과거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여러분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때로는 살면서 위기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바로 도피성으로 가면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 붙잡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꼭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앞길은 이제는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가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과 세계 복음화가 남아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237 세계 복음화가 눈앞에 와 있고 그 미래가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는 것을 꼭 말씀을 통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으로 237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무너진 이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런 빈 곳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딱 이제는 디자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과거를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과거의 습관들, 체질들 다 십자가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는 이전 것 다 지나갔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과거 것 빨리 청산해 버리시고 우리는 정말 딱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딱 내 인생 문제 해결자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과거의 습관,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각인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이제는 회복하셔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불신자들도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으면 평생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저주 재앙과 흑암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십자가의 피로써 주님의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다 해결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이 응답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로 여러분이 설계가 딱 돼요. 그 기도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뿌리가 딱 내리시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이 바랍니다. 그러면 시공간의 축복이 여러분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뭐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전투에서 이기고 나중에 이제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가로막는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의 존재.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득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강한 자 흑암을 꺾어야 돼요.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이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들과 현장에 있는 이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켜버리고 살리는 싸움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남의 것 막 쟁취하고 막 정복하고 내 이름 내고 이게 사명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목적 달성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과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의 축복을, 은혜를 이제는 우리는 기도로서 다 이제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37, 5천 정조, 많은 병든 자, 이제는 제사 삼고 치유하고, 이제 서밋으로 세워서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 삶이 딱 디자인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증인의 체질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는 곳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꼭 그 현장에 필요한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현장을 살릴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절대적인 그 여정 속에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언약의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증인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